지난 시간에 우리는 압살롬의 난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탁월한 아히도벨의 계략을 택하지 아니하고 다윗의 첩자였던 후세의 전략을 선택함으로써 극적으로 난이 진압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압살롬의 난을 진압하고 또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장면과 오늘 본문의 압살롬의 난 이후에 불량배 세바가 난데없이 나타나 난을 일으키는 그 세바의 난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인 우리 교훈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난을 피하여 예루살렘을 떠날 때에 다윗 앞에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윗 앞에 나타난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다윗을 비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한쪽은 다윗의 피난길을 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먼저는 가드 사람 이때입니다. 이때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스라엘의 큰 국난에 휩쓸릴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무리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따르려는 이때에게 말하기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며 그를 축복하고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때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가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신과 자신의 동포들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때는 다윗을 따르기로 맹세합니다. 두 번째는 후세가 그 앞에 나타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터에 이를 때에 후세는 자신의 옷을 찢고 머리에는 흙을 덮어쓰고 다윗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다윗은 후세에게 말하기를,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가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후세를 압살롬에게 첩자로 보내게 됩니다. 적진의 첩자로 들어간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은 무비보셋의 종 시바입니다. 다윗이 그 마루턱을 지날 때에 무비보셋의 종 시바는 두 마리의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비록 그 자리에서 그는 그 자신의 주인 무비보셋을 모함하기는 하였지만 어쨌든 다윗의 피난길에 도움을 준 사람의 하나였습니다. 그 다음은 암몬족 속에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아 사람 유명한 바르실레입니다. 다윗이 요단을 건너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그는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당시 귀했던 치즈를 가지고 다윗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그는 그가 가지고 온 것을 왕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에게 먹게 하였습니다. 이 도움은 다음 장면에 압살롬과 다윗이 전면전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도움을 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에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유명한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다윗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다윗을 향하여 외치기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라고 하며 다윗을 저주하고 또한 그 행렬을 향하여 돌을 던졌습니다. 아마도 저 같으면 좌우에 있는 용사들에게 저 목을 당장 가져오라 라고 명할 것 같지만 다윗은 그의 그런 비난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내리시는 것으로 알고 그의 목숨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므이뿐 아니라 사무엘하 15장 13절 말씀을 보니 이스라엘의 모든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위기에 닥치거나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자신의 본 모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늘 함께 할 것 같고 영원히 같은 편일 것 같지만 결정의 순간이 되면 자신들의 생각에 맞게 결정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결정이 늘 옳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사람은 늘 그러한 자신의 결정에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피난길에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과 끝까지 함께했던 그 사람들의 그러한 결정이 귀한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실권하고 압살롬이 왕권을 잡게 되었다면 가장 먼저 화를 당할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가장 먼저 압살롬은 자신의 결정에 책임을 져야만 했습니다. 모든 반란이 그렇듯이 반란의 숙에는 반란이 성공하지 못하면 그 목숨을 부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목숨을 걸고 자신뿐 아니라 온 가족을 비롯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하는 것이 바로 반란입니다. 마찬가지로 반란에 동참하는 일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아히도벨은 자신의 계획이 아닌 후세의 계획이 채택되자 이 반란은 실패로 끝이 날 줄 미리 알고 그의 목숨을 스스로 끊었습니다. 예전 우리나라에서 대역죄는 본인만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전혀 관계없는 삼족 혹은 때에 따라서는 구족을 멸하는 벌로 다스리는 것이 바로 대역죄에 대한 국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되지를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은 사실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어도 어쩌면 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다윗의 장남인 암논은 압살롬의 동생을 겁탈하였고 그 사건으로 인하여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암논의 동생 다니엘이 있었고 셋째인 압살롬을 지나 넷째는 반란을 일으켜 왕권을 노리다가 실패한 아도니아였습니다. 둘째 다니엘이 있었지만 다윗은 압살롬을 너무나도 사랑하였고 출중한 왕제로서 모두에게 인정을 받아왔기 때문에 어쩌면 왕의 총애를 받아 왕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자신의 누이의 일이 일어났을 때 자신과 자신의 누이의 억울함을 돌보지 않았던 아버지 다윗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압살롬은 같은 마음으로 무려 2년을 기다리고 계획했다가 다윗의 장남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다윗은 반란이 진압되고 자신의 용사들이 압살롬을 찾으러 갈 때에 그를 죽이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군대 장관 요압은 그 아름다웠던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고 있던 압살롬을 그 자리에서 죽이고 맙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반란이 진압되었지만 다윗이 너무나도 슬퍼하며 울기에 나라 전체가 초상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온당하지 않은 행동입니다. 압살롬의 반란은 단순한 가족 간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의 결정으로 인하여 내전이 일어났고 많은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어찌 자신의 아들만 소중하다 하겠습니까? 압살롬 때문에 일어난 그 내전으로 인하여 죽은 그 사람들은 한 가정의 귀한 아들이고 또한 가장이자 한 사람의 남편이고 또한 아이들의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한두 명도 아니고 수백, 수천 명이 바로 그 잘못된 결정 때문에 희생이 되었습니다. 그 많은 가정들의 아픔을 생각한다면 다윗은 자신의 아들을 잃은 것에 대하여 슬퍼할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요압이 슬픔에 빠진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을 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첩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매우 당연한 말입니다. 이렇게 진압된 압살롬의 난을 뒤로하고 다윗은 황궁을 합니다. 그 황궁하는 길에 피난길에 도와주었던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다윗의 도망치는 모습을 보고 저주했던 게라의 아들 시므이를 만나게 됩니다. 일반적인 역사 같으면 그는 다윗 앞에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나타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체포령이 내려져서 도망자로 영원히 살거나 혹은 붙잡혀서 그 몸이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그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유다 사람들이 왕을 맞으러 나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과 함께 다윗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 나오시던 날에 종이 패역한 일을 기억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이 말을 들은 아비새가 시므이를 죽이겠다고나 했으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질책한 것으로 삼고 그의 목숨을 살려 주었습니다. 이어서 다윗이 마하나임에 있을 때에 다윗을 공개하였던 바르실레를 만나게 됩니다. 다윗은 요단을 함께 건너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살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르실레는 그의 그 호의를 극구 만류하고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도움으로 다윗은 무사히 요단을 건넜고 그와 함께 하였던 유다의 백성들과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절반이 함께 강을 건넜습니다. 여기까지가 압살롬의 난이 시작될 때부터 오늘 본문 직전의 내용의 대략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니 또 다른 문제가 다윗에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왕과 함께 요단을 건너지 않았던 백성들과 유다 지파 사람들과의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반란이 진압되었으니 논공 행상을 하거나 혹은 자신들이 다윗을 따르지 않았던 것을 감추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혼란을 틈타 한 불량배가 난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바입니다. 이 세바는 유다지파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등을 이용하여 이제 막 반란을 진압한 다윗에게 또다시 반란을 일으킵니다. 세바의 난의 명분은 역시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된 다윗의 왕권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선동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목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또 이스라엘은 또 이 말에 선동되어 다윗을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보던 성경에는 이 부분의 주어가 세바가 아닌 요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맥을 살펴볼 때에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처럼 세바로 번역하는 것이 더욱 자연스럽습니다. 이와 같이 세바는 온 이스라엘을 다니면서 다윗의 왕권의 정통성에 대한 공격과 또한 그간 다윗의 실정을 핑계로 자신의 반란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며 다녔습니다. 그 결과 아벨과 벤마아가와 베림 온 땅으로 기록된 주로 이스라엘 북쪽 지방에 있는 지역이 세바를 지지하고 반란에 동참하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 세바의 난을 토벌하기 위하여 아마사를 지휘관으로 하는 토벌군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요압은 자신의 원한을 풀기 위하여 이때 토벌군의 지휘를 맡았던 아마사를 죽이고 자신이 토벌군의 지휘권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세바가 숨어있는 아벨성으로 달려가서 그 성벽까지 토성을 쌓아 그 성을 통째로 헐어버리려는 무시무시한 작전을 구사하였습니다. 성벽이 헐리면 토벌군이 성 안에 들어와서 아벨성의 모든 사람은 모두 죽은 목숨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한 지혜로운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지혜로운 여인은 요압과 협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지혜로운 여인이 요압에게 말하기를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라고 하면서 요압에게 예전부터 아벨 성에 많았던 지혜자들과 그 성의 백성들까지 모두 멸하실 작정입니까? 라고 물었고 요압도 아니다,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 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에 지혜로운 여인은 성에 들어가서 성 안 사람들과 논의하여 세바 한 사람의 목을 베어 성 밖으로 던졌습니다. 비록 아벨 성의 사람들이 세바의 선동에 넘어가서 잠시 잘못된 선택을 하였으나 모두 같은 생각은 아니며 또한 이 반란의 주동자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의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아벨 성은 무너지지 않고 보존되었으며 성 안의 사람들도 모두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그 이전에 압살롬의 난과 세바의 난을 이 사건에 기록된 인물들의 선택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의 삶에 있어서 선택이란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압살롬의 잘못된 선택에 의하여 전쟁의 결과와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고 아벨성의 한 지혜로운 여인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부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백성 한 명의 시점으로 돌아가서 그 난을 살펴보아도
그들은 다윗을 따를 것인지 압살롬을 따를 것인지 세바를 따를 것인지 그 선택의 기로에서 그들의 선택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그들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상고해 보아야 할 교훈은 올바른 선택에 대한 말씀의 경고입니다. 세상에서는 그 선택의 기준은 대세를 따르거나 강한 자의 편에 서거나 하는 것처럼 줄을 잘 서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준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있는지, 또한 하나님의 뜻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 선택에 그것이 기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복이 있는 사람은 세바와 같은 불량배들의 꾀, 그러한 선동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압살롬의 반란 중에서도 다윗을 통하여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계시는 편을 따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같은 길에 서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지 않는 오만한 사람들과 함께 앉아 있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옳은 결정,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방법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악인들과 같은 선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행사가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됩니다.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늘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악인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 자신의 생각대로 대세를 따라 강한 자들을 따라 그 뒤에 줄을 서는 선택을 하기 때문에 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리저리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힘은 한 곳에 머물지 아니하고 이리저리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압살롬을 따랐던 사람들이 곧 이어서 바로 세바를 따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압살롬을 따랐던 사람들처럼 그들은 심판을 견디기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당장은 힘이 있는 무리를 따라 다니면서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심판을 당하는 이유는 그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의인들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한번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길을 가고 있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자신들의 복음을 전파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아시죠? 2명으로 조직된 아주 젊고 외모가 출중한 여성 전도자분들이었습니다. 조용한 곳에 가서 자신들에게 복음을 듣지 않겠냐는 설득이 있었지만 저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꾀임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분들과 함께 자리에 앉지 아니하였습니다. 물론 그분들을 따라가면 거기에는 그 두 분은 간대였고 저와 비슷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예전에는 사람들이 잘 안 보이는 곳에서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활동을 하였는데 이제는 아주 드러내놓고 자신들은 그곳에서 나왔다라고 말하며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두 여성 전도자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혹은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이는 그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늘 선택을 강요받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그 많은 선택 가운데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써 톡톡한 대가를 치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강한 자의 뒤를 선택하라, 편한 길을 따라가라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문은 좁고 협착하여 그곳으로 가려는 사람은 적으나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라고 가르치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 선택을 하는 그 선택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 같이 보이나 그 길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임을 우리는 명심하고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연속입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그 선택의 기로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해야 그것이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시는 가운데 늘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고 모든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묵상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